본문의 말씀은 스데반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는데 놀라운 역사는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안디옥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 보면 이제 로마의 사도들이 가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가지지만 그 전에 로마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핍박받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구브로와 구레네와 베니게와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삶을 살았는데 거기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복음을 전하니 그 몇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다가 헬라인에게까지 전도가 되고 교회가 주의 손에 의해서 부흥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브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구브로 사람 바나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사도들에게 드리고 사도적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이 안디옥에 파송해서 그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베니게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전도되는 것을 통해서 파송했더니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자부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성령을 받은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돌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쫓겨가서 위축되고 그리고 부끄러워 살았다면 복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냈으면 놀라운 역사가 말입니다. 부흥하니까 바나바가 또 이 사도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인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다소에 있는 바울을 모셔다가 함께 목회하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칭함받았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간혹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막 사니까 저들 보면서 야 그렇게 어려운데 말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끊임없이 외쳤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리고 영광을 돌려내는 호칭의 이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갖고 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갖고 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환난과 역경을 주의 손이 함께하여 이기는 것을 보이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21절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그 당시에 보면은
지적이 아주 뛰어났어요. 고린도의 아덴처럼 철학이 아주 왕성했고, 그리고 지식에 아주 논쟁이 일어나는 아골라가 발전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발전하면서 이 아덴처럼 신전이 아주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우상이 아주 굉장히 강했던 지역인데, 그 우상의 신전을 통해서 이제 그 아테네처럼 그 신전에서는 음악과 태폐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혼합주의와 우상숭배가 일어나면서 타락과 쾌락과 음란과 술취함과 이제 모든 도박이 그 지역의 오락처럼 함께 공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요, 많은 역사를 보면 가정의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음란이 있는 곳에 가정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풍성한 물질로 인해서 그 지식을 이야기하고 오락을 이야기하고 쾌락을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이 그 횡행하는 그 많은 물질의 풍요함이 그 도시를 타락시키면서, 그 도시의 타락이 무엇의 타락이 되냐면 가정의 타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삶을 보니까 가정이 아름답네. 예수 믿는 행복해 보고 있는 가정이고, 환난과 역경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그 가정이 아름답고 자녀들이 아름답고 꿈이 있고, 그리고 악한 것은 행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모이는데, 모이는 인원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순교로 신앙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성령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로 인해서 그 안디옥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손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작은 한 사람에 의해서, 몇 사람에 의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구부러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나바가 와서 힘이 생겼고, 구레네 사람들이 그곳에 왔는데, 여러분, 구레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쓰러지고 났더니 구레네 시몬을 불러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레네 가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이제 성령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막 그 역사가 서로 이제 힘을 발휘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안디옥 도시가 음란과 태폐와 그리고 세상의 지식으로 만연한 것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점점 변하면서 가정이 살아나고, 점점점 변하면서 술 취함이 없어지고, 점점점 변하면서 음란이 없어지고, 퇴폐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상의 신상이 사라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복음의 도시가 되기 시작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는 복음화가 이루어졌고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의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복음과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모든 역사인데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제 평양의 대부흥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평양의 대부흥이 위대할까요? 평양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지식이 난무하고 중국과 이제 무역을 하면서, 거기는요 평양 기생하면 뭐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그 뇌물이 판을 치고 말입니다. 술 취함이 있고 이제 부인을 몇 명씩 두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이 위기 속에 살아가는 지역이 평양이었어요.
거기 가면 돈을 모을 수 있었고 인생의 쾌락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인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니 그 평양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 이루어졌나요? 1903년 원산에서 하디영 선교사를 해서 감리교의 놀라운 그 선교사들의 회개로 통해서 원산은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급성장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원산의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평양으로 사람이 가고, 인천으로 사람이 가고, 원주로 사람이 가고, 목포로 사람이 가고, 그리고 이제 대구와 부산으로 사람이서 전국에 그 1903년에 하디영의 그 성령의 역사가 급 흩어지면서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평양의 복음이 증거됐는데, 평양의 복음이 증거됐는데 평양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국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도시들에서 선교사들이 다시 평양의 복음을 증거해내야 되는 역으로 이제 하나님의 기도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 목포의 기도 역사를 보면요, 목포의 기도 역사가 평양을 회개시키는 역사를 이룬 것을 원산, 목포, 평양으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일어난 기록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평양에 갔는데요, 평양이 어떤 곳이라고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우상이 난무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지식과 권세와 모든 것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말입니다. 가정의 위기를 갖고 가져오고, 그리고 악한 것들이 틈타는데 복음이 들어가는데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깡패가 변한 김익도 목사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수많은 리더십들이 변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의 역사 일어나고, 평양에 회개가 일어나면서 가장 암흑 같은, 가장 이민족의 수치 같은 도시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도시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한 일이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길선지 장로의 그 회개 역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게 은혜를 이제 구하오니 여러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평양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요, 우리 민족이요, 술 취함이 끊어졌어요. 또 도박이 끊어졌어요. 겨울에 농사짓고 다 도박하고 나중에는 모릅니다. 뭐 집문서도 나누고 다 날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술 취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술 끊었죠. 그리고 도박 끊었죠. 그리고 부인은 한 명만 얻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했죠. 여자들에게 힘을 내면서 이 리더십이 여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남녀 평등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한글에 이제 눈을 뜨게 하면서 문맹이 퇴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외침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이고 성령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경제 부흥으로 선지국의 역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축복이 뭐라고요?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함부로 쓰면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유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럽이 예수님 믿고요, 전부 회개하고 말입니다. 다 일어나면서 교회가 막 세워지고만 뭐 엄청난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리고 경제 부흥은 세계에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잘 살게 되면서 그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복음을 위한, 선교를 위한 것으로 쓰임받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은 가장 음란한 지역, 가장 타락한 지역, 세계에서 가장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져가는 지역이 되면서 지금은 유럽 경제가요 아주 엉망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이 그리스도인입니다란 말이 끊어졌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환경에 매이지 않고 주 예수님을 믿는 오직 그 믿음으로 나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자기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꿈이 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안디옥에서, 로마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라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건 막 부흥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모셔다가 뭘 하기에는 이 안디옥에서 영향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다소에 가서 바울을 모셔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그 당시에 보면 좀 소외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의 영향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았지만 다른 사도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으로 이제 오해받고 저 사람이 언제 우리를 잡아갈지 몰라 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늘의 1층천, 2층천, 3층천을 경험하고 각종 은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성경의 창조 역사와 구약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부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완벽하게 성령께 이제 배우고 났는데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제 생각하는데 누구와 이렇게 소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가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불러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쓰시는구나 그러고 안디옥 교회 갔다가 이 안디옥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키는 동력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바울은 온전히 가는 곳곳마다 성령을 받으라 말했고요. 그리고 모든 역사 속에서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기도하고 안수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안디옥 교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했던 것이 바나바와 바울과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온 세계 보면 이걸 외칠 때 부흥한 거예요. 요사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아니 교회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줬어요? 사회에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잘못했어요? 근데 왜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합니까? 이유는 뭐냐면 그 작은 이제 상처들이나 작은 흠집을 너무 많이 나타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NGO 단체나 그런 모든 돕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후원하는 거예요. 아직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숙자들 밥 먹이는 단체들이요 대부분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수많은 일들을 하고 교회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눔과 섬김을 행하고 있는데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정리됐습니다. 음란이 정리되고 술 취함이 정리되고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그리고 이제 일제의 빚을 갚기 위해서 물산 장려운동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물건을 팔아서 일본의 빚을 갚자라고 운동까지 이르며 3.1 이제 만세 혁명과, 그리고 임시 정부나 모든 독립운동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느라고 우리가 이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요, 그걸 꽉 붙잡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나쁘게 사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할 때 자존감이나 그런 거 갖고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부심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밖에는요,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지만 사람은 외모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만 교회는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자랑해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사회가 변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이 변하고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지 않아서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 세우면 내가 1년 동안 여기다 금바지를 달아주는데, 금바지 달고 어디 가든지 1년 동안 금바지를 떼지 말라 그러죠. 왜요? 금바지긴 하지만 1,000원짜리 노란 배지예요. 뭐 순금은 못 주니까. 근데 어디든지 가든지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왜? 그거 달고 있으면 내가 나쁜 데 갈 수 있겠습니까? 달고 들어왔는데 술 취하겠습니까? 내가 달고 있는데 의자가 있으면 누구에게 양보라도 하겠죠, 전철에서. 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내가 좀 내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십자가 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상이 넘쳐나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면서 그 예언을 통해서 위기들을 막고, 그리고 교회가 연합하면서 복음의 연약함이 이제 되지 않도록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 말하고 선포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환난과 역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막아내며 연합하여 하나 되어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포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